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사람 아담은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동산 바깥에서 창조된 사람이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은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동산 밖에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데려다 놓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채우도록 하자.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 거룩한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읽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요. 하나님 거룩한 큰 그림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돼야 돼. 하나님은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 아들아. 아무나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야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 밖에서 창조됐고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동산 밖에서 창조됐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관리하고 지키라. 그럼 하나 동산을 왜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혼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나? 하나님 동산에 뭔가 침투할 게 있으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적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서는 아니 될 적. 그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에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럼 보여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키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나? 그러면 혼적인 사람이 관리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나 없나?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관리하고 지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 하나님 잘못이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넉넉히 관리하고 지킬 만한 힘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동산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킬 수 없는데 첫사람 아담한테 지키려고 하셨겠습니까? 역부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있다는 게.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래 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걸 보면 흙으로 하나님이 하나의 틀, 금형, 가다라고 그러죠. 그 흙으로 뜨셨다는 게.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정확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무엇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첫사람을 A living soul 그랬어요.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동산에 다른 것을 침투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아주 세밀하게 잘 관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주의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빠진 것이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아버지의 명령대로 찾아서 자세히 상고하면 읽으면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 그 거룩한 큰 그림 안에 주인공이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되고 그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형상은 닮았으면 모습들을 닮아야지. 형상만 닮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습들을 닮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7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다 그랬어요. 7째 쉬신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6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고 7째 날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니.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하는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성경 전체가 보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그걸 내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 조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해요? 자연인이다. 자연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딱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신비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저희에게는
천국의 신비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천국의 신비를 인간의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피조물이 뭘로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통달한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씀한 거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 설명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죠. 성경을 상고하라. 원문엔 에라우나오 그랬어요. 에라우나오. 에라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석구석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듯이 그렇게 살펴보래.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늘 아래 종교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된 것처럼 위조하고 거짓말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걸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큰 그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경건에 훈련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경건에 훈련 참여하면 뭐합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창조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동산에서 아무도 창조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첫 사람 아담을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랬어요. 데려다 놓으셨다. 이제 데려다 놓으셨다.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는 각종 하나님 보시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들이 많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거의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절대 먹지 말아라. 명령이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동산을 지켜야 될 아담이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경청해야 되는데 한눈 팔았다. 소홀히 했다.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동산으로 영생하기 위해서 진입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완성돼야 돼. 무엇이? 거룩이 완성돼야 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따로 있는 음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먹고 입고 다 마셔야 돼. 똑같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래 영생하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땅이 나눠졌다. 하늘과 땅이 나눠졌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나눠졌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는데 성경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누구든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알려고 파라벨 거짓 것들이 얼마나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보이잖아요. 세상에 스펙을 많이 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자랑거리가 많은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완전히 짐승 취급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올바로 알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 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동안 2000년 동안도 그런 일은 계속돼 왔어요. 다만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나면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모릅니다. 하늘 아래 학문을 가지고는 누구도 몰라요. 특히 루시퍼의 세력,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복음 전도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자칭이잖아요. 자칭. 꽉 찼어. 하늘 아래. 그 가운데 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 외에 거짓으로 전하는 것은 내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용납하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무친이라.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가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럼 요즘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나라고 그러겠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 혈통을 가진 형제도 자매도 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거부한다. 부정한다. 얼마나 요가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부한 하늘 아래 혈통적인 것을 가리키는 그런 선생은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넌 선생 되지 말아라. 왜 그래? 유대인들의 선생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이잖아요. 사두개인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새로운 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 선포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선생은 하늘 아래 세상 교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늘 위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을 수가 있나요? 전혀 다른데. 아, 왜 뭐야? 똑같지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갖 악행은 다 저질렀잖아요. 악행을 저지르는 선봉장이잖아요. 사울이. 몰랐으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자다. 지난날 내가 얼마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했는지. 그것은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 미완성됐을 때, 성령 받기 전에 있을 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인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강한 빛으로 앞이 안 보이잖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기가 막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다 옥에다 가두고 핍박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시리아로 그 아시아 일대지요. 지금의 투르키에 옛날 터키. 거기서 또 에게의 건너편에 마케도니아까지 다 도망가잖아요. 하루 이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찾아서 잡으려고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치과로 가라. 치과에 가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누 같은 게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열려졌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한다고 그 씨가 먹혀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했는데 부르심 받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독학을 했어요. 잘 아세요. 3년 동안 독학하면서 하늘의 신비 3층 천 1층, 2층, 3층 헤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3층 천까지 가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왔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늘의 신비를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열지 마. 유대인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너에게는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의 신비를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비유를 설명하신 것처럼 비유를 다 그렇게 털어놓고 완전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의 신비는 아무나 알도록 허락된 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 왜 그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불교가 절에도 다닐 수 있고, 또 캐톨릭도 다닐 수 있고, 개신교도 다 다녀.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될 수가 있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미리 아심받은 자는 그렇죠. 미리 아심받았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 미리 아심받은 자는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다윗은 설명합니다.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만들어질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기묘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 어머니 태에서, 이게 물이잖아요. 태는 물 아닙니까? 그 물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간섭하시고 다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뭐래? 내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지요. 그렇지만은 이 겉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 말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하늘의 기록이 안 된 사람하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부유하니까 매일마다 잔치하고 얼마나 먹고 마시고 합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니까 부자의 상사 떨어지는 음식 조각을 주워 먹고 그러고 살았어. 왜 둘 다 죽었어요? 왜? 이 흙이니까 그걸 돌아가야 되잖아요. 무한정 영생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부자하고 이 거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부자인데 그 사람은 하늘에 이름이 없어. 하나님이 간섭해서 만드시지 않았다는 얘기. 이게 세상에서는 부자야.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만든 나사로는 거지야. 근데 이름이 있어. 이 부분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하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하늘 아래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 기뻐할 일이 아니야. 내가 정말 기뻐할 것은 하늘나라에 내 생명책이 기록된,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지. 천국의 시민권. 세상의 이름이야. 육신이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진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내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육신 안에 있는 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생명체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힌두를 주는데 그 힌두를 위에 그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받은 자밖에는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서 무덤에 갇혀 덧쳐 있으면 분명히 내 이름이 불려지는데 언제? 마지막 나팔에. 그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니? 말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론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마지막 때 6,000년 후에 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7째 날 7,000년 된 때에 안식하신다.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게 힘써야 된다. 세상과 묶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저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완성돼야만이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